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사망이 되신 생명의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보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본보기는 잘 우리가 그 본보기를 보면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나 사람 잘못 만나면 또 그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 중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런 찬양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그 본보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그의 스승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를 따랐던 사람이냐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스승을 보면 그 제자를 알고, 더 나가서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그 친구를 보면 또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알 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알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본보기. 또한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 본보기를 삼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은 끝까지 믿고 의지해도 사람에게는 흠이 있어서 본을 보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본보기로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보기가 있으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 길 따라와라.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근데 그 길에 들어가면 자기도 길이 돼요. 내가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의사나 다른 생명을 이렇게 여기 생명이 있으니까 가져라 하고 전달자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 그냥 생명 자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진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를 가진 선생이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진리를 가르쳐주고 도를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 자체의 인생 자체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뭐냐?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따라 길 따라 가야지도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길이 된 동시에 내가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신 동시에 그 생명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내 인생이 생명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런 생명이 되게끔 하셔요. 또 하나는 내가 곧 진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니까 내가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거는 예수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진리가 되고 내 스스로가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길 따라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막연하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당신도 예수님이 길이니까 당신도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당신도 생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길이 어디 있고 생명이 어디 있고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가면 돼요. 그 생명이 본보기에 따라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길이 나를 통해서 보여질 것이고,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 본보기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기 곡식을 심든지 나무를 심어 과실 유실수 심어 놓으면 딱 보면 야, 저 봐라. 열매 하나 생겼네. 열매 하나 생기면 다음 열매 나오는 건 뻔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열매 하나, 첫 열매 나오면 그 다음 열매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며 우리 인생의 본보기로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에게 붙어 있는, 그에게 한 뿌리에 붙어서, 한 근원에 붙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열매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다음 열매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 되신 줄 믿습니다. 맏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창시자다. 오늘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땅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어질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을 또 모세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아들들이 우리 아닙니까?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많은 아들들, 바로 우리들을 그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친히 혈육에 속한 이들과 함께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고난의 죽음을. 혈육은 육신을 말하는 거죠. 사람, 육체를 가진 참 사람. 이로써 성별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성별된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얘기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 근데 이 성별된 대제사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 대표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어요.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대표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일은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대표로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임을 갖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들이랑 상대 안 한다. 내 아들, 육신을 가지고 온 아들인 이 예수를 니들 대표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어요? 무슨 회의를 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따로, 대한민국 따로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모든 대표성을 주고 맡긴 겁니까? 우리 대표는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대표는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대표는 바로 누구냐? 대제사장의 직임은 누구냐? 아론도 아니에요, 이제는. 아론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아론은.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을 대해서 속죄에 대한 내용들을 해결할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위임받은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상대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별된 대제사장이 되셨고 고난과 죽음을 뚫고 부활에 이르도록 백성이 나아갈 길을 여섰어요. 그 앞서 그 길로 또 가셨어요.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그 본보기가 되려면 샘플이 되려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다 같이 당해야 본보기가 되지. 그래 너희들 해봐라. 나는 감독자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과 고난을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체휼. 다 이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당신의 아들이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는 아파도 예수님 아프지 않겠지. 예수님은 우리는 이렇게 똥오줌도 싸고 살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뭐 우리 같지 않고 예수님은 천사 같은 사람이겠지.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은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말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갖고 똑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채우했어요. 우리 성경 보면 행로에 고나여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하시고요. 울기도 하시고 그런 게 다 나와요. 예수님. 그리고 죽음 앞에서 심한 고통을 가지고 내 잔을 거둬가게 해달라는 인간 본연의 그 고민과 고통도 죽음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순종하는 인간,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면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근거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는 떠나가고 지 뜻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나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헛거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내 인생 모든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살 때도 나와 예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주님과 여쭤보면서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예수와 하나야. 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이렇게 증거해 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앞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간 예수로서 사람 예수로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숱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그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창시자예요. 오늘 10절에 그 창시자가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왜 예수가 고난을 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면 고난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처럼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합당하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신앙생활은 무조건 이거 주세요, 저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깊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겨내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흔히 값싼 구원에 젖어들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맞아요, 맞기는. 그러나 그 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녹록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면 그 길 따라 못 가요.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고난 앞에서의 본보기의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점유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점유. 그래서 그 인생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명명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긴 본문을 짧게 설교하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두 번째는 사망이 되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망의 사망이면 생명이에요. 사망이 없어지면 생명밖에 남지 않잖아요. 사망의 사망을 사망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죽게 만들면 남는 건 생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망의 사망.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모두가 굴복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이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그걸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능력. 이 사망의 사망이 되신, 다른 말로는 생명의 예수. 예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어 우리 같은 인간, 똑같은 인간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젖을 먹어야 되고, 또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되고, 우리가 애기 자라보면 아이고 하잖아.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띠뚱띠뚱 똑같은 인간으로 살았어요. 마리아 품에서, 그 모치나 마리아 품에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린 시절 이런 거를, 그래서 성경을 간단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가 자라매 그 키와 지혜가 사람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우시더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사람이 되어서. 그러나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신 돌아가신 그 이유는 사망에 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굴복해요. 그러나 우리의 대표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죽음과는 달라요.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심은 모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이 당신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버려서 그 죽음이 되니까 줄 것은 생명밖에 없잖아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 죽은 생명이 이젠 죽은 것이 죽을 것이 죽고 이제 살 것이 살아나는, 사망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사망이 되셔서 백성을 움켜쥐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고 자녀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냐? 구원의 창시자이신 바로 예수님. 생명.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노라. 자녀들도 죽음으로 위협하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새 것은 사망에서 사망이 되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주어진 새 창조,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마리아에게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영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용이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 맘에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이 신앙생활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그 속사람이 바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되신 우리 장로님, 제가 김병수 장로님 처음 뵀을 때는 그래도 목소리도 낼 수 있었고 그래도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육체는 쇠해져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내려가 비 오는 날 그냥 그 문 앞에서 그냥 탁 넘어지면서 그냥 소리를 막 소리 안 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넘어지면 빗물에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그 소리 듣고 위에 올라갔더니 부축해가고 간신히 가서 집사람이랑 집에서 걱정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하셔서 주일 교회까지 나오셔서 할렐루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육체의 이 후패해져서 점점 늙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해신 그 인생의 날까지 사는 그 부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예수님도 그것이 33년 정도 있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는 올해는 요즘은 100살까지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생명,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을.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영광, 그 기쁨, 예수 안에 주신 그 영생의 그 소망, 기쁨, 그 믿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생명의 권세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오셨네, 성령 오셨네, 주님 내게 오셨네. 그리고 그것을 그 인생의 존재로 느끼면서 어떤 고난도 예수 안에서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로서의 살 수 있도록, 사탄에게 속한 게 아니라, 천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라고 우리는 아들과 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체휼이라는 말은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 고난, 역경, 이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체휼하시는 제사장 예수님. 예수님은 사도로서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해요. 사도로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도라는 얘기는 뭐냐? 사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시와 할 때는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쪽에서의 위치예요. 그렇다면은 제사장으로서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면을 다 가지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우리의 사도시며. 여기 몇 절에 나오냐면요. 이거 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본문에서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위치로서는 사도시고 백성들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처럼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신실하셨을 뿐 아니라, 모세는 그 집이라고 한다면, 지어진 집이라고 한다면 사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집을 지으신, 그래서 집보다 더 중요한 건 집을 지으신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시대에 새 경륜의 창시자, 그러니까 구약 경륜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 누리지 못하고 늘 그냥 율법에 매여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절절절절 매 이거. 근데 이제는 경륜이 바뀌어서 신약 경륜이 새 경륜이 됐어요. 이제 대표성이 모세가 대표로 있을 때와의 하나님 관계랑 아들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라는 그 상황이 달라. 뭐라고 얘기하면 좋냐? 어떤 직장에 그 대표가 왔는데 그냥 그 회장 되시는 최고 오너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은 뜻이 막 어그러지는 거야. 아니 내가 와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그 대표 누구야? 그랬더니 얘요. 자네는 이렇게 얘기 안 돼.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다 해. 대표가 그 오너와 잘 안 맞으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힘들어지죠. 그런데 어느 날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그 오너의 아들이 왔어. 아들이 대표가 됐어요. 근데 아들은 너무나 아버지랑 뜻이 잘 맞아서 자주 연락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는데 일사천리야. 왜? 똑같거든. 아버지랑 아들이랑 생각이.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데 어그러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 구약 경륜은 온전치 못해요. 모세 아래 있을 때는. 그러나 모세도 신실했어요. 모세도 신실했지만 그러나 그 위치는 종의 위치였어요.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와 똑같은 위치에서 딱 섰을 때는 달라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들로 인해서 얻어진 인생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과는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에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지금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죽어서 예수 안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궁극적인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천국 길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온 시점이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부터가 천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잖아요. 천국 같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훈련이 안 되면 저 나라도 내가 가기가 힘들지 몰라. 힘들어도 예수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숨을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은 예수 몰라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예수만 지나면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고 새 생명이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천만 년 살아도 안 죽어. 왜? 예수와 누리는 행복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 옛날에 그 김민수 장로님이라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뭐 선고받아가지고 나중에 풀려나왔지만 한 10여 년 동안에 감옥에 있을 동안에 너무나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감옥에 독방에 있으면서 성경만 읽었대요. 거기서 천국을 누렸대, 천국을. 근데 자기랑 같이 들어간 저기 정치범 하나는 저쪽 벽에서 벽을 팍팍 그리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래요. 자기에는 성령이 임하고 같은 건너방 독방에 있는 그 친구는 악령이 임하고.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천국이 임하고 지옥이 가는 형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면 내가 살 것 같고 저런 환경이 되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시든지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생명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그림자 시대를 담당했던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다. 더 뛰어난 분.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이 어디 안에 있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육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편하게 지냈으면서 고난 당한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더 애매하고 더 고통스러운 고난을 다 당해줬어요. 고난 당할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봤잖아. 나 알지? 하면 그 말에 그냥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워낙 남편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갖고 결국 이겨내서 남편도 장로님 되고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곁에 살던 세댁들이 그 권사님 인생을 생각하면 와 끝내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날 막 부부싸움 나가지고 권사님 나 죽겠어 살렸어요. 그럴 때 그 권사님이 그런다. 야 김권차 나 알지? 예 깨갱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예. 주님이 나 알지? 그러면 그냥 깨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나 이러려면 죽여주세요. 이건 주님 모르는 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게 함구가 되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결코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임을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것은 세상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변하니까 만물이 변한다. 저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살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빨리 김정은이 한테 힘드니까 김일성이 전쟁이 일어서 세상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확 전쟁이나 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어렸을 때 철딱서니 없이.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줄 알았어.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주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나 그때는 부흥회가 일주일 동안이었어요.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야. 그쪽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만 그 예배당에 한 20명씩 앉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그리고 나중에 기도시키는데 막 방언이 터지면 울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천국이 가야 하는 천국이 환경이 변하는 게 천국이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가서 먼저 잘못했다는 말을 하게 되고 다 내가 사랑해 줄 사람으로 이 만물이 너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에 임재하는 장소는 세상이 아니라 내 심령이라는 것을 알았어. 심령.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다 새로워. 다 사랑스러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도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내가 느껴지니까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식어지니까 또 묻혀서 살다가도 그때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이걸 굳게 잡아야 되는구나. 그때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했던 그것을 굳게 잡아. 그래서 히브리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굳게 잡으라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에 대한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때 첫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굳게 잡고 버티면서 그래도 목회를 하는 그 힘이 여기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생명이 되신 것. 그거 굳게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주님 뜻대로 저절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새 창조의 사역이에요. 새 창조. 예수께서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경험하셨으니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실패나 고난이나 또 배신이나 상처 앞에서도 절대로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번에 온 가족이 물에 빠져 죽은 가족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경험했으면 자기들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그 생명 얻은 사람은 그 죽음을 자기가 선택 안 해요. 이미 예수께서 선택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 그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과 죽음의 고난과 부활이 성도들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도들이 사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살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이신 주님이 있으므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내 우리가 육신이 끝나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영원한 본향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도 그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그 소망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의 증거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망이 되신 생명의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 사망이 되신 생명의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증거가 바로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비록 살아가는 동안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천국의 상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태가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서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신 이 상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오늘 540장